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1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비판적 사고, 비관적 사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비슷합니다만은 여러분 다릅니다. 비판과 비관이 어떻게 다를지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공동체에서의 머리 역할을 하는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모임의 어떤 소모임부터 시작해서 교회, 심지어 국가 경영에 이르기까지 지도자가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이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냉철하게 평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정말 있느냐 없느냐? 아니야, 아예 없다. 분명히 성경은 의인이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람은 참 이제 지도자나 리더에 대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죠? 또 정이 많은 민족이라 그런지 우호적인 생각들이 많을 가지게 되고 그러자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있다 없다. 분명히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불완전한 인간을, 이 의인이 없는, 이 죄인밖에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의롭게 또 선한 도구로 사용해 가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대교 랍비였던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안식이란 책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좀 해석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난주가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유튜브 영상을 보면 조회수가 200회가 넘지 않는데 최근에 보니까 200회가 넘을 정도로 사람들이 좀 왜 십계명 그러니까 누구 못지않게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인데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조슈아 헤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이 사고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시에 알고 있는 해석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의 폭이 이렇게 넓혀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신선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구나 해서 그 책을 많이 인용을 오늘 말씀을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왜 유태교의 랍비의 교훈을 우리가 인용하느냐, 목사님이 왜 또 그걸 하느냐, 이렇게 또 의구심을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뒷부분에 가서는 유대교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걸 확대해서 바로 이 안식일의 실제이시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그죠? 올바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안식을 바라봐야 될 것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의 오경을 비롯하여서 구약 성경을 누가 이때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까? 유태인들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간직하고 있었던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간직하고 또 더 오랫동안 묵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정통 해석이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해석을 이해를 하면서 동일하게 이것을 신약에 와서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접목하고 연결시킬 것인가, 여기까지 이어지면 더 여러분 폭넓은 이해와 또 관점과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구심은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다녔을 때도 동일하게 의구심을 가졌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르만 군켈이라는 여러분 신학자입니다. 저기 이제 책에 PPT가 나오죠. 책도 여러분 출간이 됐어요. 저 사람은 누구냐면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는데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는 학자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핫 이슈가 뭐였냐면 어떻게 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쓴 주석과 책을 이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저걸 배울 수 있느냐. 어디 이제 그때 이제 젊은 교수님 중에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저거 이제 핫 이슈가 되니까 저걸로 이제 한번 하다 보니까 좀 나이 많으신 교수님들이나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신학생들이 이거 좀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작년에 7월에 저 책이 나왔어요. 벌써 20년 전에 신학교에서 핫 이슈가 됐던 게 지금은 번역이 되어서 저게 나왔습니다.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독교 지성인들이 많이 진보되고 발달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재차 한번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 제가 수도 없이 요한계시록 할 때도 했고 3주 전인가 4주 전에 여러분 기독교와 샤머니즘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거기서도 제가 PPT를 통해서 잠깐 소개해 줬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기계적 영감설, 마치 박수무당처럼 저자의 어떤 의도와 사상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마치 컴퓨터 기계처럼 타이핑을 치는 대로, 무당도 보면 자기 인격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인격이 와서 막 여자가 막 남자 목소리 내고 애기 목소리 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영감설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해석하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거에 대해서 정반대의 입장이 있는데 바로 이게 동력적인 영감입니다. 뭐냐? 이겁니다. 여기 이제 설명도 되어 있죠. 저자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천상적인 현상에 대해서 심리적인 현상과 문학적인 기죠. 그러니까 전적인 인간의 문학 작품이다. 하나님이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책이 아니고 사실은 100%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짜집기 문학 작품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했던 헤르만 군켈이 바로 이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 학자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교단은 이 두 가지 다 인정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이면서
동시에 그 저자가 쓸 때 그 저자가 평소에 쓰는 어법과 문법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이걸 용의적으로 이렇게 펼쳐진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왜? 정말 어떤 문화적 표현 기법이나 그 사람이 쓰는 평소의 어투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신학을 하는 우리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군켈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이런 내용을 도입을 해서 배워서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해도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도 보면 요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아예 원천적으로 봉사하고 금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아니다. 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여러분 저자가 만일 요한계시록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쓰는 문법과 어법과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통용되었던 여러분 여러 가지 사상과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고로 받아들이면서 해석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기적 해석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군켈의 어떤 사상을 교훈을 받아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시면 책에 보면 책 제목이 뭐예요? 저기 보세요. 책 제목이 하면 벌써 다르잖아요. 창세기 뭐라고요? 설화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설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곰의 후손이다. 마늘 막 동굴에서 마늘 먹고 여러분 사람이 막 그런 것처럼 창세기가 뭐냐? 창세기도 히브리 민족에 대한 민족적 설화다. 이렇게 한 벌써 대화가 관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인류의 기원이 뭐고 이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설화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학교 시절에 20년 전에 이게 이슈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그 기독교 이제 출판물에서 이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나올 정도로 확실히 점점 이제 지성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헤르만 군켈처럼 아니 목사가 성경을 연구한다는 학자가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그죠? 목사까지 되었으면서 학자까지 되었으면서 뭐 안 믿으면 말을 안 해야지. 이거를 왜 책으로 만들고 출판까지 하느냐.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정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이해하려면 여러분 유럽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유럽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 국가가 많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많고 그리고 이 목사라는 직업이요. 종교라는 직업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 공무원이에요.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에요. 아주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아주 인기가 있는 공무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유태인들도 그러잖아요. 아주 똑똑한 애, 상위 1%, 2% 된 애를 유대교 랍비로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 70%가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그래요. 국가이고 목사가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왜 그게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맨날 어떤 사람 아픈 사람 관리해요. 근데 중환자가 왔어요. 손 잘못됐다가 혹시 그 사람 여러분 죽거나 반병신 되면 누가 책임져요? 그게 이제 겁나는 거예요. 반대로 판사, 검사, 형사 맨날 범죄자들하고 놀아요. 그리고 역전이도 일어나요. 여러분 마약 담당 수사관이 마약에 오랫동안 여러분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뭐가 된 줄 아세요? 마약 중독이 돼요. 역전이가 돼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고 그런 사람하고 잡고 뭐 풀고 그러면서 사람이 오고 가며 하는 정이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 목사는 말씀 전하죠. 하나님 뜻을 전하죠. 교인들도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표정이 그냥 목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고 이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야. 좋은 얘기하고
그런데다가 공무원이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따박따박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이거 출판을 해줘. 기독교 국가에서 또 약간 좀 이런 말이 약간 센세이션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면 이것도 책도 잘 팔리네.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왜 성경도 안 믿으면서 성경을 왜 연구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하면 다 사람이요. 어쩔 수 없는 게,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관심사고,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니까 이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경을 여러분 조금 보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도 있어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선 이 개신교 가운데 어떤 또 반대적 개념이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지 굳이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제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얘기했죠. 구약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런 관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도 결국 뭐냐? 사실 그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 시대적인 메시지도 있고 역사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그리스도,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형상과 메시지들도 함축되어져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셨다, 이렇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하셨는지를 구약 속에서 하나의 사건 하나 숨겨져 놓았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을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와 그 은혜와 여러분 그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신약에 와서 딱 그 실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단순히 안식이란 개념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안식일을 지켜라는 개념도 결국은 거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이 허락된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안식이라는 제정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이게 수천 년 전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세주로서의 메시아적인 여러분 그런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를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서론이 조금 깊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해요. 어떤 종교와 신앙관에 있어서도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요. 다 복잡하고요. 여러 종류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적인 바른 관점이 뭔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항상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직 신학을 할 때도 인간론이라고 하지 않고 인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죄 문제. 이거는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가기 때문에 한 인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런 죄악 많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우리가 참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솔로몬과는 전혀 딴판에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 정책이라 그래요. 정책. 그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와의 동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동맹을 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화친 정책이야. 이게 다시 말해서 이웃과 사돈을 맺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돈지간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화친 정책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어떤 속국 백성이고 뭐 주종 관계를 설명할 때도 그렇고 또 이방과의 나라에 있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이런 화친 정책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겼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사실을 금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책은 하나님이 인정한 정책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은 늘 싸움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거의 전쟁광처럼 여겼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자기는 유약하고 대신에 자기는 장깨는 많으니까 지혜는 있으니까 나름은 머리를 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아버지는 전쟁광이었지만 나는 이웃나라와 원수지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다윗도 전쟁을 좋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가지 마라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치른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묻자와 가로되. 그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과 연관되는 여러분 구절과 있는데 그 구절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앞에 다 물어서 응답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원수 관계, 대적적인 관계를 행하라겠습니다. 왜 그럴까? 화친 정책을 하지 않고 왜 대적적인 이 전쟁을 통한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하셨냐?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 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왜? 너희들이 그들과 서로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반 신상을 짓고 그죠? 신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이 금한 정책을 여러분 따르게 됩니다. 따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3절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왜 나왔을까요? 700명, 300명, 1000명인데 그럼 다윗이 호색가라서 여자를 밝혀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이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책이에요. 한번 어떤 방향을 잘못 삐딱하게 정책을 내세우면 잘못된 여러분 정책을 이렇게 선봉해서 주장을 하면 이게 이제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와 함께 살았다는 말은 1000명의 각국의 그죠? 문화와 기신 문화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한 여자가 남의 나라로 시집을 오면 그 여자만 딸랑 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옛날에는 요즘이야 기계와 문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 명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 여자가 먼 타국으로 가는데 홀로 외롭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발 닦는 종, 음식 먹이는 종, 가르치는 종, 그죠? 최소한 한 여자가 공주가 장관의 딸이 이곳으로 이주를 할 때는
같이 따라오는 여러분 수종드는 종과 신하들이 한 100여 명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성이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딸랑 세 사람 들어왔다고 온 성이 소동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표되는 세 사람이지 그 세 사람을 여러분 따라오는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낙타와 여러분 또 그 장관들이 따라가는 여러분 연구하는 것들 텐막 치는 종이 있죠. 호위 무사 있죠. 그죠? 재물 있으면 그 재물을 관리하는 여러분 종이 있죠. 요리를 담당하는 종이 있죠. 텐막 치는 종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100여 명, 세 사람이면 300여 명이라는 사람이 우르르 들어왔다가 그 성에서 우리 주인이 여기 뭐 별을 봤는데 여기 왕이 난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 다 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성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동생활 하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정책하는 시장에 마켓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300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뭐 옷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물을 거 아닙니까? 당신도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동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가 왔다고 했을 때 1000명이 아니죠. 거기 곱하기 100은 해야 돼요. 최소한 100은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리가 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생활하니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그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는 제가 늘 얘기했죠. 그 문화의 바탕, 기본은 뭐라고요? 종교예요. 종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예법은 우리가 섬기는 그 신에게 절을 해야 되고 그 신 앞에서 혼인 가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성경이 뭐라 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다. 성경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서로 통혼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여러분 범죄하게 되는 이런 문화를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교훈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핵심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늦게 출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제 100세 시대인데 늦게 알았다, 늦게 깨닫다.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올바른 방향만 설정하면 그 방향대로 나가면 늦게 출발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만 잘못됐냐? 아니요. 속도도 너무 잘못돼 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경우를 보세요. 노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여러분 방향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속도도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여러분 속도도 빠르고 방향도 잘못됐으면 이 사람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보통 어지간해서는 여러분 이게 회개하고 돌이킨 게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느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서 3장 10절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누구도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이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럼 성경에 완전한 인간이 없느냐? 아주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는데 딱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2000년 전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묘사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의 4대 인물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이었던 요셉이에요. 요셉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참 신기한 게 어떤 한 인물을 얘기할 때 장점과 단점을 다 얘기해요. 우리는 참 이상하게 우리 민족은 어떤 우리 조상이나 위인전이나 정기문을 보면
그죠? 우리 조상의 단점에 대해서는 싹 다 가려버려요. 그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좋은 것만 잘 얘기해요. 어떤 문중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난리 난다고 하잖아요. 그 문중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해야지, 이 문중이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악영향을 이렇게 하면요 난리 납니다. 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한 인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때 그 인간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히브리 역사의 민족책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죠? 그렇게 속물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 두 가지를 다 보여줘요. 성경은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장점만 얘기하잖아요. 그 인물에 대한 단점과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여러분, 올바른 인간상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떤 것을 평가할 때 그래서 한 단면만 보고 평가할 수 없어요. 복잡해요.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 참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용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비대면이지만 영상으로도 예배 드려도 괜찮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남선숙 모임을 했습니다. 남선숙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 논쟁이 아주 뜨거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좋아해요. 막 논쟁하고 막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사실 그런 거 참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절대 순종,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절대 순종 이런 거, 맹신적인 순종 이런 거 싫어하고,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죠? 그래서 얘기했는데 결론이 그겁니다. 그때 이제 논쟁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다. 그런데 혹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참 복잡하고 간사하거든요. 꼭 그러면 목사님 얘기처럼 그렇다면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이게 사람이 참 교회를 안 나오는 핑계를 굳이 대려고 그러면 또 그것이 또 핑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함정에 스스로 또 빠질 수 있어요. 자기는 그게 맞고 그런 해석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잠언 16장 2절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여러분, 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실 줄 아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과 의도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악한지 아닌지, 그죠?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인간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잘 몰라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알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냐?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시간과 순간적인 여러분 그 어떤 깨달음의 찰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사람과 사람이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많은 시간 함께 대화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성격은 저래. 이런 상황일 때 저렇게 행동할 거야.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딱 모면하면 우리 아내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걸 다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서 그래요.
하나님도 시간과 역사를 통해 경험했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목사님 남자다, 안경 꼈다, 이런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격이 어떻으며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하며 인격은 어떻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시간을 보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든 국가든 지도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 너무 맹신하거나 여러분 너무 추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무슨 교주로 취급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결정한 거는 무조건 따라갈 거야. 우리 목사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한 판단이야.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망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다 다를 수 있고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욕심이라는 죄라는 껍질에 씌어서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보세요. 솔로몬이라는 인물도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 누구일까를 묵상하다가 오늘은 이제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성경에 각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적인 인물이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 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늘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다 우물이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함께 나눠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속물 같은,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를 팔아버리는 그런 속물 같은 연약함도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기 조상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장점과 단점을 다 보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봐요. 두 가지를 다 보니까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양화진교회 정용신 담임 목사 이렇게 볼 때 우리 목사님은 무조건 결정이 맞고 우리 목사님이 헌신한 건 무조건 맞는 거고, 이게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하지만 뭔가 단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도 본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할 때 결정을 할 게 당회란 한 달에 한 번, 오늘 이제 당회가 있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도 하고 분기별로는 또 재직회도 있고 또 뭐 1년에 한두 번은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전교인들이 와서 앞으로 교회의 방향과 결정을 할 때 은혜도 나누고 그저 방향성도 설정하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행동들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고 이게 보면 너무나 이제 좀 맹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제 스스로 무덤을 파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 그래도 목사님 좋아하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싶으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양화진교회 교우들 비판적인 관점, 건강한 성경적인 비판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되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면 안 돼요. 비판과 비관은 달라요. 이해하십니까? 비판은 뭐냐?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밝히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관은 뭐냐? 인생을 어둡게만 보고 그리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결국 결론은 뭐냐?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태도. 이게 바로 비관이에요. 자,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대화 속에서는 이게 별 차이가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이겁니다. 비판과 비관의 차이는 이겁니다. 대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비판을 하되 평가를 하되 그거에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책이 없고 대안이 없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건 건강한 비판이에요.
근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이 무조건 너는 싫다냐. 네가 하는 건 다 싫어. 이거는 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비판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대안과 대책을 가져야 돼요. 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 우리가 좀 먼저 말 꺼내지 말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죠? 건강한 공동체가 운영하기 위하여 저한테 또 전화도 오시고 찾아도 오세요. 제가 그거 갖고 삐지거나 눈 돌아가거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얼마든지, 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우리 지난주 우리 남성 순 모임에서 막 할 때 나는 여러분 겉으로는 이렇게 있었지만 속으로는 막 웃었는데, 이제 우리 남성 순 모임이 제대로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생각을 표출할 수 있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나누되 그 속에서 뭐 맞는 거, 깨닫는 걸 또 공유하고 나눈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커가는 거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솔로몬도 보세요. 잘못된 정책을 내세웠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지혜로운 말을 했던 솔로몬인데, 어떻게 이런 솔로몬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솔로몬보다 못한 저는 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건강하려면 여기 있는 아크릴판처럼 투명해야 돼요. 투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공개적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밴드나 뭐 통해서 다른 교회 뭐 일이 있으면 다 공개합니다. 자꾸 소수 몇 사람이 해서 뭔가를 하면 그 몇 사람이 공로가 쌓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교만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잘한 건 또 잘한 대로, 또 못한 거는 못한, 공개를 해야 돼요. 나는 받은 사례 하나님 앞에 다 바친다. 다 바친다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결국은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다 그 교회 돈은 내 돈이다. 이 얘기예요.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 보면.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 그럼 다 공개해야지. 돈 어떻게 썼으며. 근데 그건 또 안 해.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물으라고. 그게 뭐야 그게. 그게 대놓고 거짓말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교회 지도자든, 오늘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이 성경의 저자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성경의 저자만큼 뛰어날까요? 솔로몬도 이렇게 해봐요. 넘어져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잘못된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투명성 있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란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라는 순기능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집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날씨는 더우니까 땀이 나니까 옷이 다 젖죠.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옷도 빨고, 옷만 빱니까? 아니죠. 바로 이제 욕실로 가서 우리의 몸도 씻습니다. 거룩한 이런 습관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적인 죄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어느덧 모르게
이 세상의 가르침, 사상, 문화 속에 살다 보니 나도 죄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욕실이라는 곳에 가서 목욕을 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과 기도의 거룩함을 통하여 영적으로 씻을 필요가 있어요.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고 또 이거를 요새 건강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요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합니다. 책상에 많이 앉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깨가 이게 라운드 숄더라 그래서 이게 어깨가 이렇게 치우쳐져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 자세 교정이 필요해요. 코 운동이라 해서 자세 운동이 필요해요. 이렇게 어깨를 잡아 당기는 운동, 위에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운동, 이걸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자세 교정이 필요해요. 그걸 뭘로 하는 것이냐? 말씀이죠. 그게 말씀과 여러분 기도와 거룩한 공동체와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를 씻고 내 몸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도 인격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쌓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죄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자기 욕심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자기 만족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이쪽으로 기울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야 코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 균형을 잡아야 되죠. 그럼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거룩한 기도고 거룩한 공동체에서의 나눔이고 함께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보는 자, 자유를 얻게 하는 그 율법을 들여보는 자는 성경을 바라보는 자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고보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바라봄으로 인간은 뭐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을 내가 목사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아니요. 이 목사도 인간인지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대면이 필요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제 앞으로 이제 뭐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별력을 가지고 자 비판 의식은 가지되 비관하지 마시고 그죠? 뭔가 대안과 대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대안과 대책이 안 나온다 그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로 교회가 살아가는 거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양화진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비판 의식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